2020년 5월 17일 부활절 여섯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들여와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성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인해 2달 넘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번 일로 삶이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지난 날의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었던 침묵의 시간이 깨지게 하시어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이 땅의 하늘의 기쁨과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참 마음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환한 미소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상할리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와 뜻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때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식사를 하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후입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과 나눈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6장까지는 고별 담화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 기도하신 17장은 고별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는 구약의 신명기와 닮아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었고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없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고별 담화도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10년간 자신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줄기도 비슷합니다. 이 말씀들은 상황이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 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나 고별 담화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목할 말씀은 바로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21절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단락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짧게 줄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데도 여러 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예수님의 제자에 관련해서 사용된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제시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서로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들이 대표적입니다. 요한 서신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구절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과 함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계명에 대한 강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신명기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계명이 되겠죠.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은 지키다는 의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신명기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행위라 말씀을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면서 사랑과 함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도 역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분열하며 분쟁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스스로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주머니에 있는 물건처럼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소유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살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미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행동을 하려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치 전구가 전기에 사로잡히면 저절로 불이 켜지듯이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랑의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영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고 문득 제 머리에 떠오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부인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14장 읽었지만 그 바로 앞에 본문 13장 36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 세상 도전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고 억압이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할 때 무서워서 지킨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수십 번 다짐하지만 세상의 도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원어에 보니까 변호사, 조력자, 활동의 원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21절에 사랑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초대교회나 요한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절의 설명도 같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2주 후면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상호 연관되어서 활동함으로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 되어 살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능력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로 성령 안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를 사로잡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부활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희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좋은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